제목, 우리가 주를 찾는 이유,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메일 열어보면 광고로 이렇게 많은 메일이 오는데 관심 있는 것을 볼 때도 있지만 거의 읽지를 않고, 우편함에 광고 전단지 쌓이면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인이 우리에게 물건을 팔려고 어떻게 내 정보를 알았는지 전화도 걸고 우편함에 또 집어넣고 이메일도 보내고, 그래서 이 상인은 나를 어떻게 알았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를 물건 살 사람으로만 여기는 어떤 장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꽉 닫아버리죠. 선교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자기 선교지 얘기만 많이 하고요. 목회하는 목사님은 하나도 고생을 안 하고 자기만 고생을 한다 그러고, 자기 얘기만 쏟아놓으면 선교사님을 1시간 정도 만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은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려면 인격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프지는 않은지, 힘들지는 않은지, 요즘 관심사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줄 알아야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교제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목적과 내 어려운 것과 내 관심사를 이루려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세요. 너는 이기적이야. 너는 네 일밖에 몰라. 너는 너밖에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주님이 배 타시고 건너편으로 오셨는데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수십 킬로를 걸어가지고 주님을 찾아서 여기 있다, 예수님, 예수님 여기 있다. 사람들이 쫙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간절히 찾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왜 왔는지 아는데 표적을 본 게 아니고 떡 먹고 배불러서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복수로 돼 있어요. 사인스. 사인이 뭐죠? 우리가 이렇게 사인하잖아요. 사인이 화려하고 길고 대단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인한 사람, 그리고 어느 계약서에 사인을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기적은 그 기적 자체 뒤에 사인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읽고 예수님은 빵을 많이 만들어 내시는 빵 공장 사장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기적을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의미를 읽어서 나를 찾은 게 아니고 먹고 배불러서 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표적이 아니라 포만감 때문에, 배가 이렇게 불러서 포만감 때문에 찾아온 것을 거부하시고 싫어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줄 수 있는 양식이 2가지다. 그런데 2번째 양식에 대한 그림자 같은 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27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2가지 양식이 있는데 하나는 썩는 양식이 있고 하나는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썩는 양식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먹은 그 양식이에요. 한 끼 잘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좋은 식당 찾아내도 너무 좋고. 그런데 문제는 그걸 그냥 소화시키면 화장실 가서 배설하고 우리 몸에 들어오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과 영혼의 기쁨을 주는 양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은 그 양식은 벌써 예수님 찾아왔을 때 배가 고픈 거예요. 다 소화가 된 거예요. 그 양식에 매달리지 말고 내가 더 중요한 양식을 줄 수 있는데 그 양식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제 주님이 그것을 섭섭하게 여기신 것이죠. 예수님은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양식을 줄 수 있는데 1차적인 것만 답답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서마다 또 교육자실에서 제 방에서 폐지가 나오거든요. 폐지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 장애인 버스 뒤쪽에 그 수거함이 있어요. 통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먼저 본 게 임재라서 폐지 주는 분들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는데 1kg에 한 70원 정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폐지를 주스러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어디를 와요? 교회당 쪽으로, 교회당 뒤쪽으로. 그런데 폐지 주스러 오는 분이 우리가 불쌍해서 가능하면 종이를 많이 내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이 어떻게든 교회에 와서 뭐 700원이라도 7,000원이라도 이렇게 수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줄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은 폐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지를 혹시 더 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은 아저씨 한번 예배당 안에 들어와 보세요. 그리고 좀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아저씨 20kg 싸놨다고 좀 오셔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고. 근데 이 아저씨가 계속 폐지 주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이런 축복이 교회 생활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 무리들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시간이 뭐 지금 지구가 만들어진 지 몇천 년 됐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이 33년인데 그 가운데 3년이에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직접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유대 땅에 아주 제한된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좀 전에 기적을 보았고 느꼈고 경험을 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자기의 인생이 바뀌고 역사의 기여도가 바뀌고 가문이 바뀔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갖고 있는데, 오로지 먹을 양식만 붙잡으려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속상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육자 수련회 가서 이 말씀 나눴는데, 시간이 이제 예를 들어 오후 4시예요. 애들이 집에 있는데 밥을 먹었는지 확인하려고 밖에서 엄마가 전화를 한 거예요. 뭐라고 전화하냐면, 저녁 먹었어? 점심 먹었어? 뭐 이렇게 전화하는 거예요. 저녁 먹었어? 이렇게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었어 엄마? 그래, 냉장고 어디에 있으니까 그거 꼭 챙겨 먹어. 그리고 끊었어요. 근데 그렇게만 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직분자예요. 이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엄마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큐티인으로 큐티했어? 이거 한번 물어봤냐고요. 이렇게 한 번도 안 물어보고 밥 먹었어? 엄마 먹었어, 걱정하지 마. 나는 니들이 밥 먹는 것 때문에 살아. 닭 튀겨가지고 들어갈게. 그리고 전화 끊으면 닭집 엄마예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아이들에게도 뭘 물어볼 때, 말씀 읽었어? 큐티했어? 그거 오늘 꼭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점검하고 그것을 위주로 묻고 챙겨주는 그런 좋은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썩는 양식만 맨날 챙겨보세요. 그러면 몸은 살찌고 키는 클지 모르지만 걔네들이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겠어요? 매일마다 큐티하고 매일마다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해서 부모가 매일 챙기면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썩는 양식만 붙잡는 거예요. 겨우 주일에 한번 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가가지고 세상의 바람이 얼마나 거센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지, 영생하도록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아이들을 날마다 점검해주고, 그걸 잘할 때 칭찬하고 그거를 격려하고, 그 긴 시간 동안 그것을 하지 않는 부모들의 잘못,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부터 여기 나오신 부모님들은 저녁 먹었어? 큐티했어? 이렇게 묻다가 은혜를 더 받으면 전화 받자마자
큐티했어? 저녁은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녁은 먹어야 돼. 알았어요. 그러면 큐티했어? 묻고 저녁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좀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어. 다니엘 같은,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여러분 어떻게 났냐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어릴 때부터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같은 나라에 붙잡혀가도 자기의 정체성을 절대로 잃지 않고 아주 중요한 때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그 사람을 지켜주고 그 인생의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기적의 떡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늘에서 내린 가시 같은 그 기적의 빵을 먹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이렇게 가시 같은 게 내려서 걷어가지고 빵에 먹었는데 그거 먹은 사람 다 죽었어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뒤편에 있는 의미는 하나도 모르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지겨운 거예요. 이게 뭐지? 맨날 똑같아. 월화수목금 또 맨날 똑같아. 이건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걸 좋아하세요. 이 빛이 있으면 그걸 딱 분석해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이 조화롭게 돼갖고 빛이 되는 거거든요. 무지개가 되고. 여러분, 이 빛이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색깔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사계절이 있잖아요. 이 사계절이 얼마나 다양하고, 여러분 나뭇잎을 본다든지 보면 하나님이 다양하고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고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도 그래요. 월요일 날 이렇게 가시 같은 걸 다 걷어 먹으면 고소한 맛,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매운맛, 그리고 수요일 날은 구수한 맛, 이렇게 해갖고 7가지 맛이 나게 해갖고 맛별로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무 다양하셔, 너무 좋아,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에스라, 다니엘, 여기 중고등부 물어봅시다. 엄마가 계속 닭만 튀겨오는 게 좋아요? 닭도 튀겨오고 다음날 피자도 사오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음식을 사오는 게 좋아요? 어느 게 좋아요? 다양하게 한 가지로. 다양하게 좋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양하게 먹고 싶은 거예요. 애굽에서 과일도 먹은 게 생각나고 후추 같은 것도 생각나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단조롭게 먹이셨냐면요,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외에는 다른 양식은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먹게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외에는 영생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분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인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 못 보니까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좀 더 왜 다양하게 안 줘? 이렇게 나온 거죠. 자,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떡이 오는 결과를 51절에서도 밝힙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살아있는 예수님이 떡이라 그렇습니까? 떡이라고 말합니까? 자, 왜 양식이라고 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먹어야 산다. 자, 먹지 않으면 결국 죽어요. 장기가 하나 고장이 크게 나면요, 먹지를 못해서 나중에 말라가지고 죽어요. 양식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이 없어요. 보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하신 양식, 예수 그리스도. 자,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자, 양식과 음료는요, 죽어야 먹을 수가 있어요. 소가 살아서 눈을 윙크하고 있는데 소고기 뒷다리를 이렇게 칼로 끊어가지고 뜯어먹지 않아요. 일단 소를 죽여야 돼요.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려면 주님의 죽음이 필요해요. 주님의 희생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먹으려면 주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대신 희생하시고 우리의 먹거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죽었는데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회를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고기가 죽었잖아요. 근데 내가 이 회를 먹으면서 굉장히 몸이 좋아졌어요. 회는 죽었는데 나는 사는 거잖아요. 이미 죽지 않으면 양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의 그 기본은 죽음이죠. 죽음. 예수님이 양식 되시려고, 음료 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떡과 이 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자, 뭔가 먹으면 내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게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먹은 음식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이것이 막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생각도 하나 되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우연의 일치인데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찬양위원회가 불렀던 그 노래를 제가 부르려고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3절을 제가 부를 테니까 4절을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3절, 455장 3절.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4절 같이 부를까요?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처음에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애쓰는데요, 나중에 여러분이 품는 생각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주님의 떡을 삼고 양식을 삼고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다 보면은 그냥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죽음에 갇힌 인생에게 가장 중대한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한 끼 식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배고플 때 우울증이 많았어요. 경제 문제가 해결될 때 해결되는 나라에서 우울증이 많아요. 어디가 많아요? 배고픈 나라에서는 우울증이 없어요. 썩는 양식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부터 수많은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마을 운동에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긍정적인 요인은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무역국이 되는 거예요. 이거 긍정적인 요인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부정적인 요인이 뭔지 아세요? 자살률 1위예요. 마을길도 고치셨어요. 지붕도 뜯어냈어요. 모든 것이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마음이 허무해요.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마을 운동의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을길 고치면 행복하다고 얘기했어요. 지붕을 기와집으로 만들면 좋아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꿨는데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해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녁에 잘 나오신 거예요. 이 양식을 추구하고 이 양식을 먹는 걸 귀한 것으로 여기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작은 걸로 여겨지고 자꾸 세상적인 머리가 돌아가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은요, 한쪽에는 부작용을 다 안고 있어요. 회사 일이 좋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 좋지만 회사 일 열심히 한다고 집에 2달에 한 번씩 들어봐요. 부인이 집에 가면 문 걸어 잠그고 비밀번호 바꾸고 이사가고 없어요. 회사 일, 회사 승진 많이 하시라고. 난 당신 같은 남이 필요 없으니까. 정도껏 하는 거예요, 정도껏. 그래서 한쪽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 거기서 오는 부작용이 너무너무 많은 게 세상 일이에요. 예수님은 사라질 것에 초점을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두고 영원한 좋은 것을 주실 그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이 겨우 세상에 있다가 사라지는 거, 그걸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렵게 사는 선교사님 자녀가 목사님이 뭐든지 해줄게. 너 뭐야? 너 뭐 원해? 저는요 맨날 오래된 폰만 쓰고, 그래서 제 평생의 소원은요 아이폰 새 거 사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폰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폰은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갔는데요, 사진을 다 찍는데 아이폰 가진 사람은 사진을 못 찍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영하의 날씨에 충전이 40% 이하로 떨어지면 사진이 안 찍힌대. 그리고 전화도 못 해요. 그래서 아이폰들이 전부 먹통이에요. 안드로이드를 쓰는, 싸구려 쓰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랬어요. 야, 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이폰 새 것, 아이폰 7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뭐 먹통이에요, 안 돼요 뭐 이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좋아도 항상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새 집에 들어가 좋아요? 새 집 들어가면 수리할 게 또 나타나고 또 뭐가 있고 문제가 많아요. 제가 혈당을 낮추는 약을 먹는데 의사가 이러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혈당이 떨어지는데요, 부작용이 있어요. 근육이 굳어지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몸이, 이 근육이 굳어지면 약을 즉각 중단하고 병원으로 오래. 그러니까 혈당을 낮추는 약을 먹는 거는 괜찮은 일이지만 부작용이 뒤에 딱 따라오는 게 세상의 약이고 세상에 좋은 거예요. 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그래요. 부작용 없이 진정한 만족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곽희문 선교사님이 2주 전에 다녀가셨는데 그분에게 제가 뭘 배웠냐면, 이분은 예수님 때문에 끝내주게 만족하는 분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제가 차로 저 멀리까지 태워다 드렸거든요. 가면서 대화했는데 이분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만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선교하다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슴속에 가득 차 있어요. 멋진 선교사님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교역자들이 살아온 얘기들을 좀 나눴어요. 저녁이 되니까 슬슬 나와요. 슬슬 나오는데 목회자 자녀가 우리 교역자 중에 4명이나 돼요. 근데 막 목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가난하고 어렵고 막 교회 시험 들고 깨지고 막 그 속에서 어린 자녀들이 그 엄마 아빠가 철야기도 하고 교회에 있으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거를 그거 봤잖아요, 어릴 때. 그런데 그 힘든 길을 걸어가는 목사 사모인 엄마가 너무 목회자로 이렇게 부름받아 쓰임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이게 듣기에, 아들이 듣기에 뭐가 감사해? 그렇게 어려운데 뭐가 감사해? 그런데 그 목회자의 그 마음속에, 그 사모님의 가슴속에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게 너무 기쁘니까 은행의 잔고는 너무 적고 모든 삶의 환경은 불안한데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어릴 땐 그거 몰랐다. 왜 저러지? 우리 부모님 왜 저러지 했는데 커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맞죠? 주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에 만족도가 높으려면요, 1차적으로 예수님께 만족도가 높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과 예수님이 직분자로 불러주심과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돌아가셔서 내가 죄인인데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가슴속에 벅차오르면서 찬양이 터져올 수 있으면요, 뭐 반주하다 몇 번 틀려도 괜찮고요, 다 좋아요. 다 좋아. 교회가 다 좋아. 모든 게 좋아. 왜? 예수님이 99%가 내 속에 이미 만족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낮아지다 보면 모든 게 불만이야.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막 화나고 막 약점 있어 막 잡으려고 그러고, 이게 주님을 향한 만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밑에 바탕이 되지 않으면 주의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양식으로 채우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편이 조금 부족해도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남편이 좀 바보 같아도 그래도 남편하고 같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 결혼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나는 이를 악물고 삽니다. 그게 아니에요. 남편이 좀 부족해도 그 남편하고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면 혼자 나갔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좀 부족해 보이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 산에 올라가서 받는 은혜보다 교회 공동체 식구들하고 같이 나가서 은혜를 받으면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너무 큰 은혜가 같이 할 때 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좋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늘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는 호소가 돼서는 안 되고 주를 인한 만족, 주 때문에 일어나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에서보다도 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이 문제 삼을 만한 것이 문제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제 아내는 제가 휴대폰 바꿔주겠다고, 아이폰으로 바꿔주겠다고 그랬는데요, 제 아내는 괜찮대요. 그런 거 바꾸지 않아도 된대. 자기는 이 5만 원짜리 폰이 좋대. 이상한 여자예요. 근데 그걸 꼭 바꿔야지 직성이 풀릴 것 같은데 바꿔봐요. 추운 날 안 되더라니까요. 먹통이 되니까. 다 바꿔줘야 돼. 그것도 삼성전자처럼 다 바꿔줘야 돼, 새 걸로.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주를 찾을 때 정말 꼭 생각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29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첫 번째 믿음이에요. 뭘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늘 해야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내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못해요. 오늘도 기도할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랑방에 자꾸 가라 그러냐면, 사랑방에 가서 대화를 하는 중에 믿음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든 사랑방이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랑방은 믿음 없는 말을 해요. 부동산 얘기해요. 그러면 믿음이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방에서 믿음을 복돋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복한 교회 생활이 가능한 거죠.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을 꺾어놓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으면 믿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꾸 딴짓을 하게 돼요. 그런데 죄를 이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37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요 막 어려운 얘기 하실 때 사람들이 떠나갔거든요. 예수님 나중에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고 12제자에게 물으셨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 막 떠날 때 눈도 깜짝하지 않으세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떠나면 속상하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떠날 때 밤에 잠이 안 와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끄떡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면 내게로 온다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끌어모으는 게 아니에요. 옥인교회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끌어오면 뭐합니까? 한 번 듣고 가버리고 안 오는데. 그런데 한 번 왔는데 은혜가 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올 때는 설득력이 좋아서 이렇게 온 것도 아니고요, 떠나간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오는데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선택, 그것에 대해서 좌우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다. 이게 예수님 생각에 있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한편 강도에게서 그 사례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데 다 막 조롱하고, 여러분 밑에 이렇게 아무것도 못 걸친 거예요. 그 죄인에게 팬티도 안 입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누가 존경하고 누가 그를 따르겠다고 해서 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가요 막 욕하는 그 강도 보고 야단을 치면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벌거벗고 못 박혀 있는데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끌어오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게 우리의 노력과 막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한번 데려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성령이 터치를 하면 그 사람이 잡히는 거고, 아직도 부르실 때가 아니면 또 튀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도 제가 새벽에 왔는데 그 눈이 오는데도 올 사람은 와가지고 눈 치우는 거죠. 눈 치우고 가는 거죠. 오늘 우리 에스라 청년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갖고 저하고 같이 아침에 눈 치웠거든요. 걔를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걔는 평일날 안 나오고 눈 오는 날 나오는 거예요. 왜? 눈 치워야 되니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같이 눈 치우는 거예요. 그 아이를 끌어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우셔가지고 교회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거죠. 제가 부산에 있는 교회 목사님, 목회를 크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목사님에게 한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 물어봤어요. 어떻게 목회를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한 게 없고요,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어떻게 방법을 막 기대한 사람이 듣기에는 와, 정말 중요한 거 감추고 있구나 그렇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 말은 사실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복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끼리 으르렁거리는데 보내주실 것 같아요? 안 보내주세요. 깨지기 직전인데 보내줄 것 같아요? 안 보내주세요. 우리가 사랑하고 허물을 덮고 위하고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옥인교회 보내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제가 이번에 교역자들 얘기를 쭉 들으면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냥 신학생이 왔고 전사님이 온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옥인교회 보내려고 얼마나 어릴 때부터 훈련 많이 시킨지 아세요? 얼마나 눈물의 떡을 먹고 기도하면서 매달리다가 온지 아세요? 야, 하나님이 이분들을 준비시켜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제가 그거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역자들을 내가 더 잘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많이 있으니까 거기 중 하나 골라갖고 고용하면 되지 그게 아니죠. 교역자들을 하나님을 준비시켜서 보내주신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선택.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를 찾기 전에 우리를 찾아내시고 그걸 믿고 우리도 주를 찾아야 되죠. 세 번째 가치는 부활입니다. 39절, 40절, 44절에 세 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이죠.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주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끝이 좋고 끝이 멋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라운 세계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를 그 놀라운 하늘로, 그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선물을 붙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이 땅에서 조금 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그 정도가 아니고 죽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찾는 시간은 가치 있고 아름답고 영원한 축복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픕니까? 힘듭니까? 잠시 있다가 지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있다가. 저보고 자꾸 염색하라고 하신 분이 자꾸 생기는데 염색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주와 함께 다시 살 때 까만 머리가 될 것을 바라보고 살아요. 염색하면 뭐예요? 자꾸 또 해야 되는데 그냥 흰머리로 있더라도 갑자기 주님이 샥 바뀌어가지고 까맣게, 다리가 좀 아프고 때로는 약을 먹고 괜찮아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고통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을 찾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제대로 찾으세요.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2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다시 한번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